샬롬, 반갑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 시리즈 현재적인 축복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에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를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45일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죠. 그래서 남은 광야에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그 만나 한 호멜을 담아서 이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보관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이죠. 그 하루치 양식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법궤 안에 보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죠. 그거를 법궤 속에다가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거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이 고라의 패역을 이제 하나님이 보면서 그 고라의 패역 당시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파를 이제 택한 것을 증거로 삼고 이 반역한 고라에 대한 표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오늘 증거궤 안에 법궤 안에 가져다가 간직하라. 그래서 이제 증거궤 안에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갔고, 세 번째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대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간직하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이 씌은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를 감췄는데 오늘 십계명 돌비를 그 법궤 안에 감췄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이 썩은 고목과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킨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예수님께 붙은 자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다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의미죠. 그럼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를 먹고 오늘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이 있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성찬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만나는 곧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떡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나 대신 예수님이 떡이고 살인데 그분이 곧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광야의 장을 지나가면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 심령의 마음의 돌판, 신비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모든 살을 먹는다는 것이 곧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전부 지켜 행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셔서 속죄 은총을 준비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매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 순간에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회개를 다 이루면 그 피를 다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기는 자들은 말씀 지키는 훈련인 이 광야 생활에서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는 먹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누구든지 말씀 지키는 훈련이 끝나서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가면 오늘 그 감추인 만나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감춰졌다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감추인 만나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만나가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각 사람의 영의 지성소에 그 생명이 내주합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고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여정을 진행하면서 성막을 계속 40년간 가지고 다니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성막의 구조 그대로 오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성전 곧 성막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육체는 우리의 뜰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는 우리의 마음, 혼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으로 이렇게 되면 영혼과 육체 2분법이 되는 거고 영혼육으로 구분하면 3분설이 되는 건데 성경적으로는 오늘 우리 안에 영의 지성소, 영 부분이 있고 영의 성소, 마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감추인 만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성소에 들어간 신앙이 되니까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오늘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내 마음, 영의 성소에 오신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와 연합해서 양심이 연단을 통해서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성이 채워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말씀만 지키는 의지가 되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서 영의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성소 감추인 만나를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지성소에 성령이 들어가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지성소에 감추인 만나를 먹을 자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이기는 자가 되면 오늘 먹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된 경지에 들어가서 오늘 생명과를 먹은 그 영적 경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주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군고구마통에 고구마가 이게 잘 익어야 되는데 안에까지 다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기 좋은 말랑말랑한 고구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영의 지성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채워져야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동안에 이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만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만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고 생명과를 먹는 거고 새벽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만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휴거되고 그들만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들이 신보면 나머지는 다 축하객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의 분봉왕이 되면 나머지는 다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기는 자와 오늘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은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의의 태양 되신 주님과 한 몸 되어서 머리지체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기는 자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렇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 내세받게 될 감추인 만나 생명과 그리고 새벽별 이게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표현들인 거지요. 요한복음 7장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내세받게 될 생명강이 흘러드는 거기에 생명나무의 가실이 열리는 그걸 현재적으로도 먹는다는 표현이죠. 또 하나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하는데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석, 반석, 공중에 뜨인 돌 재림하여 오실 때 공중에 뜨인 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인데 의로운 생명을 가진 그분이 흰 돌입니다. 흰 돌. 그런데 거기에 오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지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어졌죠. 그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는데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새 이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의로운 예수님의 흰 돌 위에 기르그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새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예수님의 흰 돌, 그거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 이기는 자들의 현재적인 받는 축복들 잘 깨달아서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에 이런 목적과 방향을 좀 분명히 하여서 이기는 자의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